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 속의 고요함, 풍랑 속의 고요함이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부제도 오늘은 좀 생각해 봤습니다. 부제. 코로나19 중에도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도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제 말씀을 해설을 하다가 좀 잘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읽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군가, 그럴 때 그들은 무리가 아니죠. 무리들이 아니고 예수의 곁에 있었던 제자 공동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모였다면 이제 적은 수의 무리들 앞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어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목회자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35절 같이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물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새벽 낮절 아침 시간이 아니라 저물 때니까 이제 오후 늦은 시간에 일어났겠죠.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에 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그랬단 말이죠.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을 때 저편이에요, 저편.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곳이 저편이라고 하는 곳이 눈에 보였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 어스를 좀 실행해 봤어요. 들어가서 이제 이쯤이 가버나움쯤이고 이제 지금 예수님이 거다라 지방 그쪽으로 지금 이제 가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봤을 때 보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좀 보였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백문이불여일견이죠.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 36절 말씀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들 제자 공동체죠. 무리는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겠죠. 많은 무리들 다수겠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공동체 혹은 소수의 무리고 무리는 다수를 말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많은 무리들이 여적지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제 헤어져 결별해서 떠나 있던 동떨어진 거리에 있던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무리가 이제 그들의 무리를 떠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계시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역시나 육지에서도 따라왔던 사람들이 지금 배를 가지고서도 함께 예수의 곁을 뒤쫓아가고 있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배를 띄워서 가는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본문을 좀 관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먼저 이것이 자연적인 사건으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연적인 사건. 또 그것이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적인 위엄을 드러내시기 위한 어떤 그런 역사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어떤 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신적인 위엄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풍랑 불 때 뭐 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잠자고 있었단 말이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또 한 가지는 이 바다가 갈릴리 호수인데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갈릴리도 바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근데 그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만년설을 품고 있는 산이 있는데 더욱이 이 호수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죠. 해수면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라치면 호수면은 따뜻하고 위에는 찬 바람이 불고 이러한 온도차, 이 갭이 생기게 되면 이것 때문에 큰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광풍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뜻은 뭐겠어요? 이게 미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미친 바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사건은 온도 차이에 의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일이었는데 그 속에서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큰 광풍을 만났는데 말 그대로 미친 바람, 얼마나 바람이 심하게 불어댔는지 이제 난리가 치고 난리를 치는 바람이었다. 그런데 그 바람 때문에 지금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물결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까딱하면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람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는 터에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고 있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 잘 때입니까? 같이 물을 퍼다 날라줘야죠. 손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될 판에 예수님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배의 고물에서 잠자고 있었다. 이제 뭐 굳이 고물이란 단어를 의미한 것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은 거 탈 때도 보면 배의 앞부분이 더 요동쳐요? 뒷부분이 요동쳐요? 뒷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버스를 탈 때든 뭐 할 때든. 그러니까 고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단 고물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죠? 이것이 우리가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어제도 뭐 말 아래 두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런 부피 단위의 말이었는데 근데 고물이 어디냐면 배의 뒷부분이란 말이에요. 배의 선미라고 불리죠. 그러니까는 더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 배의 훔이니까 더 요동함이 더 심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주무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이 배가 아주 조그만 배는 아닐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함께 이동하잖아요. 그랬으면은 제자들 12명, 예수님 13명, 그거 외에 또 이제 같이 동행하는 무리들이 일부 있었다면 최소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규모의 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어디 양평에 그런 나루에 가서 조그맣게 진열되어져 있는 그런 나룻배, 돛담배가 아니라 조금 더 규모 있는 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주무실 수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이 사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더라. 이 풍랑 속에서도 고요하시더라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막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엄청 다급하게 깨웠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 우리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게 하나님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의 결과지만 인간으로서 이 현장 속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면 이거 정말 까무러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더러 이르시되 참 바람더러 자연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도 아닌데 근데 자연조차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다이렉트하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런 본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 자연이 왜 순종했겠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바람이 왜 순종했겠냐고요? 주님이 만드셨단 말이죠. 여러분,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줄로 믿어요. 뭐 바람이고 바다, 이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좀 제자들을 향해서 약간은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죠. 40절 보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셨어요. 41절 다 같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우리가 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반문합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에게 묻지요. 그가 누굽니까? 라고 오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상당히 본질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결론과 고백에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고요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광풍 속에서도. 오늘 두 인물 간의 아주 극명한 대조를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믿음 혹은 제자들의 태도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태도예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광풍이 불어오니까 배로 물이 쳐들어오고 배가 깨질 것 같은 이 모습이니까 이들은 지금 막 불안한 모습이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긴급하게 닥치는 일들, 그 일들 앞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나중에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게요 라고 우리가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우리가 갖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태도보다는 상황 속에 휩쓸릴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의 크기에, 현실의 두려움에 우리가 압도돼서 거기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우리는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 일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숱한 노력들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적지, 오늘도 여전히 똑같이.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뛰어봐도요, 그 문제는 결코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들이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반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에, 그것도 말미에서 주무시고 계신다고요.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좀 눈치를 채지 않으셨겠어요? 광풍이 불어요. 미친 바람이. 주위에서 물이 들어오고 물이 튀어요. 자기의 옷자락이 젖어요. 주변에 제자들이 막 시끄러워요.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게 인식하셨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주무시지 않습니까? 주무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제자들이 영적으로 극복해내기를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에게 먼저 와서 좀 얘기하기를 원하셨다거나, 왜냐하면 제자들을 나중에 좀 꾸중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어쨌든 지금 주님이 잠을 자고 있더라.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아주 극명한 차별점이죠.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예수님은 평안을 누려요. 제자들은 아주 분주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요하고 잠잠히 계시다라는 거죠. 이럴 때 과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모범을 찾아본다면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깨우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내 경험과 내 노하우를 가지고 나의 앞에 벌어진 이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어떻게 좀 마무리 해보려고 막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의 뜻대로 안 되더라는 거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게 안 가져요.
맞죠? 바람은 계속 불어요. 한번 왔던 파도가 다시 물러가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다시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물 퍼내느라고 막 애쓰고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상황 앞에 주님께 달려가시라는 거죠. 주님께 달려가셔서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을 깨워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아니고선 주님 이거 해결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태도가 아주 즉시로 필요하다. 아주 즉시로. 내 거 할 거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주님 빨리 일어나 보세요가 아니라 어떤 문제 상황, 어떤 고난, 어려움 앞에 내가 봉착하게 됐을 때 아주 즉시로, 즉흥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수님 깨워야 된다. 그 말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돌보는 마음을 막 접어두고 계신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마 이게 주일 설교였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있어서 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을 소개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새벽이니까 좀 저는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씀에서 주님이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참된 평안은 그래서 광풍 속에서도 주님을 깨우는 실천, 주님을 깨우는 기도,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풍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팩트죠. 그 안에서도 믿음을 찾고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거. 아멘. 그래서 주님을 깨우는 기도회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예수님 아니면 어쩔 뻔했어요. 주님 아니면 어쩔 뻔했냐고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우리의 일련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일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광풍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휘몰아 몰아치는 바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딱 읽다가 오라, 지금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게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 열방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즉흥적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휩쓸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광풍처럼 몰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전례도 없었고 좀 애들은 3주간 학교를 안 가요. 3주간. 오죽하면 애들이 학교를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고 점점 더 우리를 옥죄어 오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우리들은 이 안에서도 이 광풍 부는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풍랑과 바닥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에 집중하지 말고 이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딱 말씀 아니에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무서워할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오히려 주님, 나 좀 더 일찍 깨우지 그랬니? 여러분, 코로나19가 그게 뭐라고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뺏어가나?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소개해 드릴게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부터 하반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본인의 성경책을 찾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를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랑과 바다 속에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부흥으로 주시는 이 평안을 오늘 우리의 전 인격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이 한 말씀에 기대어서 좀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떠한 바람과 풍랑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내가 그 속에 평안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이 요동치는 광풍처럼 불어닥치는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평안을 그에게 구하겠으니 오늘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오늘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